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동생에서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동생에서 의인의 위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기간이 1977년으로부터 해서 1991년 사이에 섭리는 그 위치가, 어머님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으로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덴버리 고난과 참 어머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소개를 하는데, 참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서, 참 어머님은 이스터 가든에서 덴버리에 동행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스터 가든의 그 성지에 바위가 있고 하는 그 성지에서 어머님은 천초를 펴시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일정 기도회로 성지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님은 직접 감옥에는 아니지만은 감옥에 계시는 아버님과 심정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1984년 7월 20일부터 1985년 8월 20일까지 감옥에서 나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26회 부모의 날에 등극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4월 4일에서부터 10일까지 이때 이 등극식 이후부터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에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부모님 등극식으로 해서 63번째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장소는 이스터 가든, 아버님은 덴버리에 계시고 참 아버님은 덴버리에서 휴가 기간을 얻었습니다. 4월 4일부터 1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거행된 제26회 부모의 날 행사를 주관하시고 특별의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 등극식을 거행하셨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용포와 즉위를 입으시고 소수의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극식을 거행하셨다. 등극식을 통해서 참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참 아버님의 섭리에 언제나 동행하시게 되었고 실제적인 참 부모의 섭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 의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84년 1월 8일 홍진님 세계 성화식이 거행되었고 덴버리 감옥에서 밤에 한마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신 장면이고, 이 일성식과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사진은 제2회 세계평화교수 협의회 국제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이 스위스에서 열린 이 장소 근방에 그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는데, 이때 몰튼 카플란 박사가 아버님의 감옥에서 이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버님께 의논하러 먼저 오셨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이 카플란 박사에게 이 행사 때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망한다 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확실한 것은 잘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종교인들은 예언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학자들은 예언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84년 그때도 한창 소련이 세계에 팽창하고 공산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그때인데 아버님께서 5년 뒤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참 이야기 발표를 하기가 자기 자신들로서는 어려우니까 아마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예측을 하는 입장.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고 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행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거기 보면 공산주의 종언 선포가 덴버리에 수감 중이시던 참 아버님께서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회의에 참석한 세계 대표들에게 5년 이내에 소련 제국 멸망과 공산주의의 종언을 8월 15일 이전에 선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350명의 학자들과 소련 연구 전문가들이 연구 발표와 토론을 거쳐서 공산주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론겸해서 이 선포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충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를 기미도 없고 전혀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참 부모님 선언과 더불어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422분의 참 부모님께서 하신 이 선언은 선리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2대 교주 선포가 1990년 3월 27일 음력 3월 1일 참부모의 날이죠. 이때 선포가 됩니다. 참부모 한영대회와 천지부모 선포가 1990년 2월 27일 음력 1월 6일 한신일이 되죠. 이때 천지부모 선포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30세에 이루고자 했던 이상을 넘어서는 날을 맞아. 그러니까 이 30회 참부모의 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30세 생애를 탕감하고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를 하고 참 어머님을 통일교 제2대 교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니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80번째 선포인데 여성 전체 해방권 선포로서 1990년 3월 27일 음력 3월 1일 부모의 날이 되겠죠. 한남동 공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예수님 30세까지의 탕감복귀의 기대 위에 가정을 중심 삼고 세계 무대를 벗어나게 되어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하나 된 일체적 이상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미국을 중심 삼은 자유세계, 소련을 중심 삼은 공산세계, 종교권의 반대가 지나간 조건 위에 참 어머님만 있더라도 이 말은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도 뜻을 성사시키고 뜻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참 어머님을 통일교회의 2대 교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2대 교주로 선포를 했다 하는 이 의미가 대단한데 B그룹에서 어머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그건 정말 심리적으로 뜻적으로 아버님께서 하신 사탄 세계에 있어서 탕감복귀를 통해서 찾아 세운 그 터전 위에 선포하신 부모님의 그 선포를 참
거스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비그룹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늘 앞에 불충불허의 짓이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원하다. 영원한 선포식이다. 영원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고 하는 선포식이죠. 이 위상 변화. 첫째는 축복 가정들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종족적 메시아 신청서를 제출해서 종족적 메시아가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섭리에 있어서는 장자권 복귀 시대에서 부모권 복귀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 어머님 위상은 참 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여동생의 입장을 뒷자리에 뒤에 섰었죠. 아버님 뒤에 뒷자리에서 옆자리로 아버님과 옆으로 나란하게 서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다 이거죠.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세계 여성 해방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 4월 10일 참 어머님은 세계적 어머니로서 10년간 세계 순회를 하시게 됩니다. 예,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의 여성들의 위상도 변화가 되죠. 왜 그러냐? 어머님의 생애는 참부모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아울러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위상 변화가 있다. 그러니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과 나란히 옆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주장할 수 없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이제 여권 신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선포는 87번째 선포이고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고 모든 축복 가정의 종족적 메시아 등록 신청서를 받은 기대 위에 하나님이 천주 평화와 이상을 중심 삼고 민주세계, 공산세계, 신앙계를 향해 영원한 축복의 날로 선정하여 선포하셨다. 두 번째, 장자권 복귀, 발정시기에 장자권 복귀가 완료되고 부모권 복귀, 천부주의에서 이어서 왕권 복귀다.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은 왕권 복귀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의 기대 위에 실체적 장자권을 선포하셨다. 1990년 4월 11일 19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91년도 김일성을 만났죠. 그때 승리입니다. 네 번째,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의 뒷자리에 따라오시다가 옆자리에 서시게 되었다. 1997년 7월 1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혈통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에서 이제 어머니로 위상변화, 동생에서 부인의 자리로 올라오는 기간이 1991년까지였고 이제 부인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위상변화가 99년까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첫째, 참부모 선포와 성약시대 1993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로 공식적으로 옆자리에 서시게 되고 참부모 선포, 종족, 국가, 세계,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재림주요, 후세주요, 참부모다 하고 선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완성과 성약시대의 출발 선포가 1993년 1월 3일 있게 되었고 참부모님 정착시대의 선포가 1993년 4월 7일 음력 3월 16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와 선약시대 선포가 1993년 4월 10일 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7번째 선포식이 되는 이 재림주 선포식은 세계일보 국제연수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그룹 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은 재림주가 오시는 곳이고 그 재림주가 문선명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의 재림주 선포는 교회적 차원의 내적인 선포로서 1991년 7월 1일 장자권 선포에 이은 부모권 선포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 의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 순회노정이 1991년부터 99년 사이에 약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92년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참부모와 성약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93년부터 93년에 4년에 걸쳐서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섭리사의 원리와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것이 1996년에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순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과 참우주라고 하는 주제로 97년도에 순회를 하셨고, 축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98년도 하셨고, 인간이 가야 할 생의 노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99년도에 순회를 하셔서 총 600여 차례의 순회 강연이 약 10년 동안 있어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5번째 선포식이 성약시대 출발 선포 1993년 1월 3일 정보국에서 이 내용은 1993년 정월 첫 주일이자 예수님의 탄신일, 1월 3일에 예수님 탄신일이죠. 탄신일에 예수의 한을 다 풀어주고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서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 참부모 선포로 참부모가 땅 위에 착지해서 횡적으로 수만 쌍의 종족을 배치한 결과로 신약시대의 완성과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째, 재림 메시아의 재현과 성약시대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7년 기간의 섭리 실패로 초래된 1952년부터 92년까지 40년간의 재탕감 노정을 승리한 기반 위에 비로소 재림 메시아의 재현과 성약시대가 출발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재현이란 가정 완성을 의미한다. 참부모님 가정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7번째 선포가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가 93년 4월 10일 이스터 가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1주년을 맞아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 183개 도시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1993년 5월 13일부터 94년 4월 12일 이때 저는 페루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로 남녀 평등권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제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서 남녀 평등권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인에서 어머니로 위성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참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이 99년도 6월 14일 날 있게 됩니다. 이때 3억 6천만 상 축복과 천사장 누시엘의 항복, 누시엘이 항복을 한 때가 1999년도 3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부모님 세계 80개 도시 순회 강연이 99년도에 있었고
참 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이 6월 14일 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 표창배를 수여하셨습니다. 그 표창배의 내용, 하나님의 딸, 참 아버님의 부인, 인류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입장에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표창배를 수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셨다. 어머님의 위상 변화가 이제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까지로 찾아졌다는 거죠. 157번째 선포식이 되는데 루시엘의 항복 선포가 되겠습니다. 1999년 3월 21일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3억 6천만 상 축복으로 지구성에는 4억 상의 축복가정이 생겨나게 되어 8억 명이 축복을 받은 결과가 되었다. 축복가정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축복권 내에 들어온 사람은 32억 명에 달하게 되었다. 58억의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축복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탄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므로 사탄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3억 6천만 상 축복에 끝나자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킨 이후 영계와 지상세계를 통치해왔던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과 참 부모와 인류 앞에 사죄를 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선포를 하였다. 세 번째, 참 아버님이 나와서 하늘의 비밀, 땅의 모든 비밀, 인류에 슬펐던 모든 것을 밝힘으로써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영계와 지상에서 감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2번째 참부모님 천주성리 축하 선포식을 99년도 6월 14일 하시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탄 세계 최고의 계급을 중심 삼고 80개 도시에서 순회 강연을 통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권을 넘어 승리의 패권을 갖고 돌아온 참 어머님을 참 아버님이 공인하자 하나님과 사탄과 인류도 공인하게 되었다.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공인을 하자 하나님과 사탄과 인류도 공인하게 되었다. 아담 앞에 실수한 해와가 복귀된 가치로서 같은 자리에 입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과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 평화연합이 창시자의 자격으로 세계평화 여성연합 한학자 총재에게 공식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를 선포하셨다.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사랑을 중심 삼고 남녀 평등권 시대가 오게 되어 하나님을 지상에 소개하는 섭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렇게 섭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표창장에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사탄 세계의 최고 계급을 중심 삼고 80개 도시에서 순회 강연을 통해 승리의 패권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비로소 하나님이 공인한 자리에 사탄이 공인한 자리에 인류가 공인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문 총재가 어머니에 대해서 한학자 씨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탄 주관하에 떨어졌는데 이제 참 부모님, 독생자 참 아버님,
독생녀 참 어머니 모셔서 성혼식을 치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져서 하늘을 중심 삼은 참된 부부가 생겨나고 참된 자녀가 생겨나고 참된 부모가 생겨나고 참된 만물이 생겨나고 참된 하나님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 이것이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공식적으로 표창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어머님은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도 주체적으로 섭리의 중심이 되셔서 제2통일교 교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참부모님 천주섭리 축하 선포식 기념식의 장면입니다.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로서 어떻게 진행되었냐 첫째 봅시다. 딸에서 여동생으로 위상 변화가 1960년 성혼식과 더불어서 1977년까지 딸에서 여동생으로 위상이 변화되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에서 부인으로 위상이 변화되는 것은 1977년부터 1991년까지고 그 다음에 부인의 자리에서 어머니로 위상 변화가 되는 것은 91년부터 99년까지고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위상 변화가 되는 것은 99년부터 2000년 1년 사이고 할머니에서 여왕으로 천일국 진성덕 여왕으로 위상이 변하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여왕에서 하나님과 일체로 위상 변화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일체에서 천지인 참부모로 위상 변화가 된 것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원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락해서 아무 쓸모없는 자리로 떨어졌던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참 부모님께서 스스로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시작이 되어서 어머님이 딸에서 여동생으로 위상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동생에서 부인으로 위상 변화가 이루어지고 부인에서 어머니로 위상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위상 변화에 따라서 타락한 인류에 있어서도 그 섭리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제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과 나란히 옆으로 서실 때부터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상승되게 되어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지 옛날과 다른 여성들의 인권을 지금 여성 인권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까지 발전을 했습니다만 어머님의 섭리가 참부모님의 섭리가 이렇게 타락 인간의 위상이 변화되어지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59번째 선포식이 참 어머님 책임 완수 선포식입니다. 2008년도 4월 6일 날 하와이 코어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49회 참 부모의 날을 맞아 참 어머님께서 영계에 효진님과 흥진님, 지상의 현진님과 국진님을 가인과 아벨로 세워서 영계는 효진님과 흥진님, 지상에서는 현진님과 국진님, 가인과 아벨로 세워서 어머님의 양손으로 잡으시고 아버님께 경배를 드리자.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의 책임 완수를 선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책임 완수했다 하는 선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이렇게 그 359번째 선포식에
어머님 책임 완수 선포식이 되어졌는데 어머님께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의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형제님 그룹에서는 거기에 다른 여자를 참 어머니의 자리에 세우는 이런 불신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를 배반하는 자리 아니에요? 사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가는 처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근래에 박신재라고 하는 교회장을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가정연합을 탈퇴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사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을 이러한 선포식을 이러한 섭리의 의미를 우리가 읽으며 이해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번째로 남건석, 여건석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날인데 한남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냐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0회 7일절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저녁 10시 30분 상징적인 만물과 형상적인 인간과 실체적인 하나님의 상징적 실체로서 만들어 놓았다가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남건석과 여건석을 이 말의 의미가 상징적인 만물과 형상적인 인간과 실체적인 하나님의 상징적 실체로서 만들어 놓았다가 하나님 만들어 놓았겠죠. 만들어 놓았다가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남건석과 여건석 남건석이라는 남건석은 남자 성기 돌로서 남자 성기와 같이 생긴 그 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본 분들에 가면은 그것이 꼭 실물과 같이 막 핏줄이 실핏줄이 흐르고 있는 모습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실적인 정말 사실적인 그런 물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건석 여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치과 의사라 치과 의사 이정례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리산에서 대금 뭐라 큰 이 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금이라든가 이걸 이제 보는 분인데 그걸 이제 연습을 한다고 아마 지리산에 가서 연습을 하고 쉬는 참에 이 큰 대금이라나 그 큰 필이 이걸 땅에다 이렇게 툭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툭 세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영이처럼 먼지가 싹 올라오더라는 그래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 밑을 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을 파보니까 남건석이 나오고 또 다른 날 같은 날 두 개를 그 한 곳에 묻혀 있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날 그걸 여건석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 남건석과 여건석을 이걸 찾았는데 이걸 뭐 수석 돌 있지 않습니까? 수석 수집가에다가 이걸 팔면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너무너무 이것이 신기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흰 보자기에다가 사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팔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 되겠냐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통일교회 참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은 문선명 총재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협회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걸 아버님께 그 인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았죠. 그래 받고 나서 바로 이 남건석, 여건석 봉헌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이 아마 지났어요. 이건 아니 전하는 말이에요 하면 이 남건석, 여건석을 희사를 이렇게 봉정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걸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황선조 회장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 그거는 혼자서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제 의논을 했다고, 아버님께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돌려줘. 이미 봉헌식을 한 물건은 그 천일국 천상박물관이 영원히 보관하는 걸 봉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포는 해양화는, 육지화는, 천주화는 그때 당시 2000년대까지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 환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환원하고 육지 환원하고 반도 환원하고 천주 환원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번째 환원에 해당하는 생식기 환원 선포이며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의 본궁인 생식기 환원으로 본연의 인간 환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본연의 인간을 제자리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선포식과 참 부모님이 재림주 메시아로 아버님과 어머니 오셔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내용을 찾아서 하늘 앞으로 다 환원시켜 복귀를 하고 천일국이 422번째로 천일국이 선포되었다 하는 뜻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궁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2006년 6월 13일 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입궁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있기 전에 우리 세계 국가 메시아 임명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국가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이 세계 국가 메시아들에게 낚시 정성을 들이게 했습니다. 브라질 그 자르딘을 중심 삼고 브라질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 한국의 국가 메시아들을 브라질로 불러서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고기, 수루비, 빠꾸, 그 다음에 도라도, 또 하나가 또 뭐 있는데 전박이 있는 보각. 이래서 이 종류를 30마리씩 해서 네 종류니까 120마리, 44, 30, 120마리를 잡는 정성을 들이게 했습니다. 이 수룹이라든지 빠꾸라든지 이런 걸 좀 잡기가 쉬웠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잡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니까 이 도라도라는 거예요. 도라도라고 하는 말은 스페니쉬로 도라도로 있는데 그것은 황금 고기, 황금 뭐 금붕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금빛이 나요. 그러면서 낚시를 하면 이게 물리면 이놈이 물리를 하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것이 아버님이 그 자르딘 섭리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그 고기가 한번 배에 날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낚시도 거기서 많이 하셨네요. 그 당시에는 그 브라질 자르딘 중심 삼고 은강이 있어요. 금강이라 하면은 이제 황토물이 이렇게 흐르는 강이고, 은강이라 하면 그것도 이제 푸른 물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낚시를 참 많이 정성을 들이신 곳인데, 전 세계 파송했던 국가 메시아를 불러서 이 입궁, 천정궁 입궁식이 있기 전에 우리 국가 메시아들이 각 종류별로 그네 가지 고기를 잡도록, 낚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여기 한 가면 거의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기 값도 들어가지만 그 도라도를 낚으려 하면은 이 미꾸라지를 사용하는데 이 미꾸라지를 이제 끼워가지고 도라도를 낚는데 이게 도라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고기를 잘라 먹고 낚시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 가서 1년에 한 발에도 못 잡을 수도 있고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사돈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마지막 때쯤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잡았어요. 40마리씩 다 잡고 마지막 도라도 잡았는데 마지막 잡은 것이 87cm짜리 잡았어요. 그래 이 도라도를 잡는 고기를 잡는 정성은 세계의 큰 지도자를 전도하는 조건이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전도 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카나다 국가 메시아가 이재희 회장님, 그 이재희 회장님이 그때 이제 몽실을 본 거예요. 그 몽실을 보는데 어떤 몽실을 봤냐 하니까 그 용궁에서 용궁에 그 용궁에 그 의가를 국가 메시아들이 메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그 주위에 막 국가 메시아들이 있고 그런 꿈을 이제 꾸었어요. 그것을 이제 몽실 그걸 아버님 앞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걸 보고를 했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낚시 섭리는 끝났다. 이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 낚시를 마지막까지 하고 조건을 세워서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이 천정문 입궁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큰 도라도 한 마리 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아버님 앞에 왕관을 봉헌을 하는데 그 자기의 그 성씨의 최고 이제 최고 책임자 그러면 예를 들면 참영조씨 뭐 화조의 뭐 어떤 전국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님 앞에 왕관을 바치는 그런 이제 오늘 제가 오니까 우리 통일교인 중에 72가정에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430가정에 한 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이제 이 왕관을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와서 그 종친회 최고 전국 종친회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가보시려냐고 했더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우리 그 아버님 앞에 왕관을 바치는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우리 장영조씨의 대표가 아버님 앞에 그때 천정문 입궁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왕관 봉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천정문 입궁 대관식이 2006년 6월 13일 날 있게 되었다 말입니다. 승리하신 참 어머님의 책임 완수의 결과 참 어머님께서 책임 완수를 했다 이 말이죠. 승리하신 참 어머님이 완전한 자리에 서셨다. 2008년 5월 14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성포 천주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말씀 실체가 아니라 실체 말씀. 실체 말씀이라면 뭡니까?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셔서 실체적으로 되셔서 대신 실체 참부모님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실체 말씀 선포대. 그럼 말씀 실체라 하면은 다릅니다. 이거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 말씀이라면 참 부모, 하늘 부모님이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시는 원리적인 뜻이 있잖아요. 창조이상. 그 뜻의 실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된 분이 하나님과 일체된 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선포죠. 이게 천주제. 그런 의미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분합 작용과 실체 삼일체. 정분합 작용, 정분합, 우리 창조 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이고 아담이와 분이고 다시 그 부부가 하나님을 중정하고 일체가 될 때 정분합 이거죠. 정분합과 삼일체. 끝에 되면은 하나님과 성자 성부. 기독교에서는 성자 성부 아닙니까? 이렇게 성자, 하늘 부모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래 삼일체인데 그때까지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아버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신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6년도 8월 1일자로 해서 삼일체는 성부, 하늘 부모님, 성자, 아버님, 성녀, 어머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녀가 삼위일체.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네 분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 이게 삼일체. 이거에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부모, 천지부모가 천지인 참부모다. 천주부모라 하면은 하늘 부모님이고 천지부모라 하면은 땅에서 참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하고 참부모님이 하나 됐다. 이게 천지인 참부모다. 천지, 하늘 부모님과 천지부모, 땅 부모님이 사람으로서 참부모가 하나 됐다.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천지인 참부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완성한 인간들이죠. 완성하면은 부참부모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부모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여기에 천지인 부모는 우리가 참부모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해서 완성하면은 하나님과 일체될 때 천지인 부모가 되고 참부모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참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로서 완성한 부모하고 요거 차이가 이걸 구별할 때 거기다가 참을 붙여서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로 도시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밤낮의 하나님이 생명을 완성했다 이 말이죠. 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밤의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는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밤의 하나님. 그럼 낮의 하나님 뭐예요? 낮의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창조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 그 낮의 하나님의 실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하나가 못된 거죠.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낮의 하나님이 그 이상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6천년의 탕감복의 섭리를 통해서 천지인 참부모님이 이제 비로소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밤낮의 하나님이 하나 되셨다.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밤낮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의미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이후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귀 완성 선포를 2011년 11월 9일 철력 10월 14일 10월 14일은 흥남 감옥 출감일인가? 아마 그럴 거죠. 그래서 이 복귀 완성 선포는 어떤 자리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이전의 자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전의 자리. 네, 그 자리를 복귀 완성했다, 선포했다. 자, 오늘부터 기원절까지 이날 471일 기간에 임신된 아이는 천국에 직행하여 입궁을 허락한다. 아버님 특별 지시였습니다. 471일 동안에 태어나는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는 천국에 직행 입궁한다. 축복 과정은 기원절에 재축복과 옥새 전수식, 옥새 전수를 통해 하늘나라 백성으로 입적을 한다. 이 기원절, 그 5번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재축복이 기원절 재축복까지 마지막 5번 축복,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기원절 재축복. 이래서 5번 재축복으로 옥새 전수, 옥새 하늘나라, 옥새 하늘 천일국 진성도 옥새 전수를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입증한다. 보자기에다가 그 옥새를 문양을 낳아서 그때 나눴죠. 그때 받은 것이 옥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3번째 참부모의 이름으로 출납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다. 선생님에게는 어머님이 있다. 어머님과 얘기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적 모든 내용도 둘이 같이 협조한다. 참 자녀는 참 부모가 될 수 없다. 참 부모가 둘이 될 수 없다. 오늘부터 경제는 문 총재 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출납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셨다.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출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참 부모님은 오직 참 부모님밖에 없지 다른 자녀가 참 자녀는 참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래 지금 뭐 참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는데 그 형제님 하는 짓을 보면 참 어머님을 자리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참 부모가 오직 참 부모밖에 없는데 그 누구를 참 자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어머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비원리죠. 그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잖아요. 아버님이 선포하신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완성하셨잖아요. 네, 어머님 책임 완수했다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사람 참 멍청하잖아요. 그 시험일 수도 있죠. 이 선포를 토대로 재단법인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성교회를 창립을 해서 청교의 이름으로 지출을 하게 됐다. 이 선포식이 천정궁에서 있었다 이 말이죠. 참 부모님의 최종 일체 구원 섭리 완결 선포를 하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2010년 철력 5월 8일, 양력 6월 19일, 오전 2시 20분과 5월 15일, 양력 6월 26일, 오전 3시 25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심일체 일념 일액을 이루고 양이분이 횡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양이분이 횡적으로 최종 일체를 이룬 터전 위에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와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선포하셨다. 2010년 양력 6월 19일, 6월 26일 이 선포가 얼마나 귀한
선포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년이고 11년 철력 11월 17일, 양력 12월 11일 천정궁에서 천지의 모든 존재가 초점을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번연의 기준을 찾아 세우신 가운데 모든 승리의 완성, 완결, 완료와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발표하셨다. 2011년 철력 11월 17일, 양력으로 12월 11일 날 천정궁에서 이렇게 모든 승리가 완성, 완결, 완료,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거 이루어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천정궁에서 해양천정궁 저 건문도죠. 철력 11월 17일, 18일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는 선포문을 쓰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일체 완료,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시봉천국되다. 시봉 받들 십자 받들 봉자냐 천국되다. 축 문선명 아주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되셨다. 또한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 성화 2012년 아버님께서 천주성화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음력 철력 7월 17일 2012년 성화하시기 21일 전인 철력 6월 26일 양력 8월 13일 지상생애의 최후 공식 선포문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남기셨다. 아버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 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 아버님의 한 평생을 아버지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한 아버님의 생을 종료한다 그 말이죠.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종종 메시아가 387개 가인 아벨 387개의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주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축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를 394번째 선포입니다. 참부모님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 선포 라스베이거스에서 철력 2010년 5월 15일 오전 3시 25분 25분은 백분수 4분의 1수에 해당되며 3시는 초부덕삼 시대를 대표합니다. 초부덕삼 처음에 이루지 못하면은 세 번째 이룬다. 초부덕삼 시대를. 그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못 이룬 것은 예수님 때 두 번째, 재림주 때 세 번째, 세 번째는 덕삼 얻는다. 초부덕삼 시대를 대표하여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완성, 완결, 완료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최종 일체를 완성, 완결, 완료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므로 라스베이거스 승리 목적의 완결을 선포하므로 순결, 순혈, 순회의 완비를 본 아리아 호텔 스카이 스위트룸에서 철력 5월 15일 발표 완료됨. 아주 두 번째,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 성화식을 계기로 중생부활, 영생 성화식을 생애 노정 중에 완료하기 위한 제1, 제2, 제3 이스라엘 승리식을 한국어로 이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을 조국으로 발표함으로써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도 한국에서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일자는 7월 8일이 됩니다. 이상의 기록은 아버님 수첩에 제기합니다. 다시 기록합니다. 철력 2010년 5월 15일. 4차원 입적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416번째 하신 식이 4차원 입적 선포. 2012년 6월 5일 저녁 4월 16일 라스베이거스 천하궁에서 하셨습니다. 1차 구약시대, 2차 신약시대, 3차 성약시대, 4차 제4차 아담권 시대, 입적시대를 선포하셨다. 이 4차원 입적 선포의 핵심 내용은 첫째로 참부모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 참부모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 둘째로 참부모와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했다. 참부모와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님 어머님이시고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님 어머님과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 일체죠.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했다. 셋째로 우리 가정이 완성 완결을 보았다. 아버님 가정. 넷째로 국진 형진이 두 아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 다섯째, 축복 가정은 참 부모의 96%의 책임과 자신의 4%의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선포를 하셨다. 이게 4차 입적 축복이고, 그 다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최종적 완결 완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 천일국 기원절 선포, 2013년 1월 13일,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기원절 성원식이 2013년 1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기원절 즉위대관식이 2013년 1월 13일 있었습니다. 천일국 원년 선포식이 1월 13일 있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의 입적 축복식이 1월 13일 거행되었습니다. 422번째 선포, 실체 천일국 기원절 선포, 실체 천일국 기원절 선포식입니다. 천정문에서 실체 천일국이 출발하는 첫째 날로 기원절을 선포하신다. 천지인 참부모 성원식으로 하나님 성원식이 거행된다. 천지인 참부모 대관식으로 하나님 왕권 대관식이 거행된다. 천지인 참부모이신 밤낮의 하나님의 주례로 축복 가정의 재축복이 거행된다. 이날 2013년 1월 13일 날 전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재축복식에 참여했지요. 감사헌금 13만 원을 하고 우리가 천일국 입적 축복이라고도 하고 재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뭔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나고 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섭리적 사탄으로부터 사탄색이 잃어버렸던 내용을 하나하나 탕감복귀해서 우리 타락 인간의 위상이 변화되어질 때 국가 기준, 첫째는 축복은 교회 기준이 아니습니까? 국가 기준의 축복, 세계 기준의 축복, 천주 기준의 축복, 천지, 천일국, 기원절, 재축복,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요즘도 일반 축복식에 참여하고 천일국 축복식에 또 참여하죠. 천일국 기원절, 천일국 입적 축복식, 성주식이 또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이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동들이 손자들, 화동들이 꽃바구니 들고 이 꽃잎을 뿌리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보세요. 2013년 철력 1월 13일 기원절 성포, 성관, 성포를 입으시고 성관을 쓰시고 입장, 둘러리 40상, 여기 둘러리가 40상이 서고 천지인 참부모님 입장, 4명의 화동 손주들이 화동이 되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경배, 천일국 선포, 하나님의 결혼식, 축복가정 입적 축복식. 여기는 아버님이 성화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연계에서 참여하시고 어머님이 지참해서 이 하늘 부모님 성원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고 하늘 부모님의 성원식이고 참부모님의 5번째 마지막 성원식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우리 축복 가정을 천일국 입적 축복식으로 재축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하시고 이 기원절을 선포하기 전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 2012년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종종 메시아가 들리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종종 메시아가 국가 메시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서 그 일을 종종 메시아가 국가 메시아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버님 마지막 기도 철력 6월 26일 양력 8월 13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셨던 입장이 있는데 그 마지막 병원에서 오셔서 이 축도를 하시고 부모님과 겸상 식사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성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 나는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참 부모님 3년 심효정성 끝나고 독생녀 선포하셨죠. 그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날 이제 또 소개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중심 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모든 선포식의 자료가 우리 오택용 교수님의 그 논문 속에 뭐 자세하지는 않지만 요약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디서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용은 말씀집이나 또 날짜를 통해서 찾으시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그때의 말씀이라든지 이것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또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충적으로 참부모님 섭리가 성원식을 하실 때는 참부모로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하는 그 기준이고 타락한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류의 참부모로서의 성원식 결혼식 아까도 나왔으면 천지인 참부모는 하늘 부모님 천주 부모 그 다음 천주 부모는 하늘 천지 부모는 땅 부모 참 아버님 어머니 천지 부모 되시고 이 두 분이 하나로 된 것이 인간은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됐기 때문에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로서 이제 출발이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고 두 분만 사신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이 이제 천국의 출발이 시발이 되어서 천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탕감복대라고 하는 건 말이 없지요.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참 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심판했다고 하는 입장에 설 수는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지 못하시고, 참 부모님이 타락한 인간의 맨 밑자리로 내려오셔서 탕감 조건을 세우고 타락한 인류를 함께 구원해서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출발을 하신 것이 성원식 이후에 참 부모님의 삶이다. 그러니 그 성원식 이후에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 422번의 선포식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이 아담 에와에게 축복해 줬던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한순간에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와의 유혹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내용을, 잃어버릴 때는 한참에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은 탕감복귀하는 데는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조건을 세워서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해양 한원, 대륙 한원, 뭐 천주 한원 하시고 마지막에 성기,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남성석, 여성석, 이것을, 그것도 우리 식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발견을 해서 부모님 앞에 드리고, 그 부모님이 받으시자마자 남성건 여성건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식을 하셔서 영원히 하늘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지으셔서 본성적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100% 갖춰졌어. 그 터전 위에 있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시고 섭리의 매듭을 지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 그와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의 위상이 이렇게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만 갖추게 되면은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기준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것이 부모님이 마지막 아버님과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평생을 통해서 닦아놓은 모든 내용, 종종 메시아가 국가적 기준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국가 메시아로서 국가 복귀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마지막 축도로서 생을 마감하신 아버님의 생애, 참 아버님의 생애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천주 생활을 하시고 영계에 가셨어도 하늘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부모로 오셔서 인류가 70억이 살고 있는 이 인류를, 또 국가를 실체적으로 한 나라를 복귀해서, 인류는 조상 족보까지 수천억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체적으로 나라가 아직도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석고대제하는 정성을 들였다는 3년. 그것이 어머님은 지상에서 아버님이 영계에서 석고대제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은 심효정성으로 부모님, 아버님과 하나 되는 정성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을 들여서 그 터전 위에 어머님과 새로운 섭리를 생각하시면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 될 수, 어머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경지, 완전히 일체된 경지를 이루셔서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어머니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정체성, 참 부모로서의 어떤 수고를 거쳐 오셨느냐, 천일국 기원절을 세우시고 천일국 진성도 황제로서 아버님 성하시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아버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구상을 실체화, 천국의 모습을 실체화,
이 세상에 인류 어떤 누구도 천국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참 부모님이 천국의 그 모습을 이 현실 세계에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아, 천국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HJ 천연단지의 어머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섭리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머님이 독생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다 선포한 데 대해서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들이나 식구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에 든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입적 축복, 재축복을 받아서 천일국에 들어가는 축복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늘 앞에 참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4대 선물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하사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